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와 지금 하려는 이야기를 연결하려는 의도가 이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에게 있습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으니 그 앞에 있었던 일의 연장선에 오늘 이야기가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제 나눈 이야기 아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마가복음 2장에 네 종류의 사람 등장했었죠.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평범하게는 뵐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 내려졌던 중풍병 환자 있었고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려 먹어서 잘못 살고 있던 세리 레위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되어도 금식할 줄 모르는 제자들 때문에 시비에 걸리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었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안식일인데도 감히 밀 이삭 잘라서 비벼 먹는 제자들 이야기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없는 사람들 없고 모자라지 않은 사람들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은 잘 할 사람으로 봐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봐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 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괜찮다는데 니들이 무슨 말을 더 하나 하신 말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당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었던 거죠. 오늘 계속해서 파고들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그 손 마른 것 때문에 갑자기 오늘 죽게 되거나 갑자기 오늘 위태롭게 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안 고쳐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이 한쪽 손 마른 것 때문에 평생을 손해보면서 산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손해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난해졌을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들 중에 끼어들기에 전혀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있다, 그냥 거기 있었나 보다, 그 회당에 매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쩌다가 저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실 줄 알고 거기다가 데려놓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굳이 오늘 안 해도 되잖아요. 내일 다시 만나도 되잖아요. 다른 날 다시 만나도 되잖아요. 계속 가난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 가난함 때문에 지금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어도,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어도 별 문제는 이 손 마른 것 때문에 새삼스럽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 이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께서 고치시나 고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시나 내일 다시 만나자 약속하시나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역본의 이름이
개역 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앞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쓰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썼었거든요.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주시하고 있다를 뭐라고 번역했었냐 하면 엿보거늘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엿보는 거예요. 이 엿보다 그러면 약간 의도가 있는 바라봄이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아니라 그 속에 딴 마음을 품고 있고 그 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 어색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어쩌면 매번 여기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 아니라 옆마을 사람이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어쩌면 회당에 성실하게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의도를 가지고 여기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겉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보면 저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마음 상하는 일이 좀 있었나? 불편한 게 있나? 어디 아픈가? 혹시 슬픈 일이 있나? 혹시 아픈 일이 있나?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안색을 살피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분별하고 그 사람하고 이곳을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조금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죠. 근데 엿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안 통합니다. 그가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제 휴대폰은 교회 전화기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없을 때 교회로 전화하시면 제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이렇게 전화를 받다 보니까 때때로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들이 자주 있는데 가끔씩 그런 전화 있어요. 교회인가요? 네,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고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검색해서 교회라 그러면 아무 때나 전화. 그래서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네. 내일 혹시 시간 있으십니까? 그러면 약속을 잡고 막 그래요. 약속을 한참 이렇게 잡고 차차 자기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크고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럼 내일 점심때 뵙죠 하고 그러면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를 먼저 입금을 좀 해주시면 그 차비 가지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거든요. 지갑을 잊어버린 겁니다. 마산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시외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으로 안 돼. 꼭 마산 도착하면 꼭 송금해 드릴 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그분들은 10,000원, 20,000원으로 안 가요. 어떨 때 아는데 뻔히 보이거든요. 아는데 알아도 속아줄 때도 있고 그냥 드린다 생각하고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갑에 정말 하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금 쓰는 일에 이제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현금 안 쓰고 이제 카드를 계속 쓰니까 정말로 지갑에 1,000원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가요. 돈이 없다고 해도 안 믿고 제가 지갑을 뒤집어 보여줘도 안 가요.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 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우리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과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죠. 이 주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엿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표현이 5절에 등장을 해요. 5절 말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들러보시고, 여기까지만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며 하면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대요. 이 완악하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 아니고 세번역인데, 이 세번역 성경 제가 잘못 써왔어요. 개역 한글 아니고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에는 이 마음이 완악함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우리가 더 쉽게 쓰는 단어들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번역이 세번역이거든요. 세번역에는 마음이 굳어진 것을 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인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거든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밖에서 들리는 메시지,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에 쉽게 반응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의 반대가 뭐예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말씀이 차가워지고 딱딱하고 또 고집이 세진 상태를 표현하는 게 완악하다. 네, 이 등장했던 말들 전부 다요, 처음에 증박했던 것이 주시하고 있다, 이거 엿보다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완악한 마음이다 그랬고, 이 완악한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겁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예요. 겉으로 우리가 말이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과 말을 같이 듣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얻으려면 잘 듣기도 해야 되지만 잘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안색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더 주기도 하고 무게를 덜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러려면 이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비슷해야 우리가 좋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말은 하지만 속마음과 다릅니다. 일은 하지만 마음은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속마음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걸 시편의 용어로, 시편의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간사함이라 그래요. 시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악인들의 마음이 간사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화나면 화난 게 얼굴에 표시나는 사람, 마음이 삐져 있으면 그 삐진 게 얼굴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 다 보이잖아요. 말은 괜찮다 그러지만 안 괜찮은 걸 알겠어.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하구나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대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겉과 속이 다르다, 간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오는데 그 속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진짜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진짜 아픈 것, 약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어찌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그 그림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그 그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아니,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문을 못 열는 게 아닐 텐데, 예수님이 힘이 모자라서 그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시는 거 아닐 텐데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이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함이 어색하다 할 때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이어지지 않고 그거는 상관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셔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으십니다. 아이들이 유창하게 배고프다고 말해서 젖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유창하게 이런저런 사정들을 설명해가면서 빨간 옷 입고 싶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울기만 해도 이게 기저귀가 불편한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짜증이 난 건지 잠이 안 오는 건지 잠들기 싫다는 건지 우리 짐작하고 그 일들을 해주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오죽 잘 아실까요?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다, 말이 유창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속마음을 내려놓기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왜요? 다 말하지 않거든요. 숨겨두고 감춰둔 것, 하나님 여기까지만 간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재정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는 간섭하셔도 되는데 더 내밀한 내 성적인 문제, 더 내밀한 내 관계의 문제, 더 내밀한 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문제까지는 예수님 여기까지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음에는 문이 몇 겹은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겹은 아닌 겁니다. 하나 열고 들어가시면 그 안에 또 다른 문이 있고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닫힌 또 다른 문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는 더 깊은 문제 아직 남겨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간사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도 이 간사함은, 이 완악함은, 이 마음의 굳어짐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안에 기도하러 오셔요. 그 자리가 유리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으면 그 닫힌 문을 열기가 좀 쉽고 좀 수월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함정이 설치된 그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은밀한 곳 가운데 더 이상 있지 말아라. 문 열고 나오라 하십니다.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될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은밀한 것 가운데 속마음을 감추어 두고 엿보고 있는 그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야 될 자리. 근데 그들에게는 지금 말해도 듣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모두가 알아들을 법한 말로 한가운데 그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 문 열라고, 닫아둔 대로 있지 말라고, 답답하고 음침한 곳을 마음에 숨겨둔 채로 계속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지 말라고, 혼자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은 힘있고 능력있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넉넉히 그 일들, 제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만은 삶의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세관에 앉은 레위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아직 경건함이 어떤 건지 몰라서 금식에 관심도 없는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배고파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해 주시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피해를 입힌 사람이지만 작은 자라고 불러주시며 그게 믿음이지 라고 모자란 걸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음침한 곳, 그 은밀한 곳, 그 슬프고 서럽고 답답한 곳에 계속 있지 않아도 된다고요. 일어서라고.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건강해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힘있게 되면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대해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거다 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가 오지 않았으면 아직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골방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가면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거기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그 표정으로 우리는 맞아주실 것. 잘 왔다고. 잘 왔다고. 내가 그 문 열리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네가 떠나고 난 뒤에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고 닫아서 걸어둔 적이 없다고. 일어서라. 근데 이게 은혜인데 어떤 은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수님 질문하셔요.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질문들 중에 많은 수가 대답하라고 하는 질문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대답하라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질문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고민을 좀 하라는 질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사람들이 압니다. 이거 대답하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기서 감히 어떻게 말하겠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죽이는 것이 틀립니다. 이건 누가 몰라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건 누가 모르겠어요?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눈치챈 겁니다. 들킨 거예요. 우리가 함정을 파둔 것, 이것이 들켰다는 걸 엿보던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고 간사하던 사람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들켰네. 여러분, 이 들키잖아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딱딱한 게 들켰어요. 그동안 목사라 그러고 사람들 앞에 섰는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사람들 앞에 들킨 겁니다. 부끄럽죠. 내가 엿보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는 공감하는 척하다가 밖에서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때 그래 얘기했지. 그럴 줄 알았다고. 아유, 내가 다 알고 있다. 아, 딱 그렇게 보이더라. 그러던 사람이란 걸 들킨 겁니다. 부끄러워. 근데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은혜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하면 3장 6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게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 거예요. 레위를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실 거고 그들을 변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부끄러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뭘 하냐 하면 안 되겠다. 이 함정 파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죽일 방법을 찾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공범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함정을 판 거였어요. 돌이킬 수 있는 죄였거든. 미안하다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는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이 부끄러움이 은혜가 아니라 모욕당했다라고 느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 어디로 가냐 하면 죽여야겠다로 나가요. 그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를 죽이겠다고요. 내 속에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손 내미신 그 못자국 난 예수의 손을 죽이겠다고 덤벼들게 되는 겁니다. 돌이킴의 기회가 없어진. 그럼 부끄러웠을 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가족 사진 콘테스트 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우리 정명자 권사님 가정 사진을 제가 빼먹고 인쇄를 이렇게 현상을 안 했다가 그 급히 현상 안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금년에는 박금식 집사님 가정 사진이 빠져. 여기 사진이 없어요. 틀림없이 봤는데, 틀림없이 그거 현상 맡길 때 이게 주문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한 번 더 봤는데 없어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까 주보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만드는 주보는 자주 틀려요. 저기 써놓고 숫자 틀리고 엉뚱한 거 써놓고 자주 그래. 자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한참 주무시다가 이렇게 눈 떴는데 숫자 그것만 기억했다가 집에 가 찾아보면 그 말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한은 정신 안 똑바로 차리면 엉뚱한 얘기를 듣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말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송하다 그러면 왜 내 사진은 안 뽑았냐? 지유가 섭섭해서 지유는 그러겠지만 집사님 괜찮죠? 뭐 어차피 11명도 안 되고 뭐 그러시겠죠. 그러실 거라고요. 괜찮다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괜찮다고. 내가 너희들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약한 것, 부끄러운 것 내가 메꿀 수 있고 채울 수 있다고. 근데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채워야 되는 줄도 모르잖아요. 채워야 되는 줄도 모르니 그것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안 필요한 겁니다. 그 모자란 것, 내가 모자라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그 부족한 것을 메꾸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고 여겨지고 그게 고맙다고 여겨질 텐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채우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살인까지 가지 못하고 멈출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엿보고 있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져 있는 상태가 위험한 상태라는 걸 한가운데 이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보여주고 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면 우리가 부끄러울 텐데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메꿔주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첫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창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 버리면 살인까지 갑니다. 거기서 도망가 버리고 거기서 떠나가 버리면 그 어두운 데서 이제는 그 함정을 파던 마음은 죽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라갑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박차고 나갔으니 저들이 할 거라고는 예수님 죽여야겠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나, 세력이 좀 더 필요하네, 사람을 모으고 방법이 좀 더 날카롭고 더 선명해야 되겠네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를 여기서 끝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마저 이야기해야 될 게 있겠더라고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요, 가난하고 매번 손해보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정을 파는 도구로 여겨지는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없어도 별로 표시는 안 나겠다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왜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화가 나셨대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괘씸해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여러 번 겹칠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분노하심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화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목적으로 삼으셨던 사람들, 아픈 손가락들 말이에요.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경건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짐덩이만 되고 시비거리만 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나중에 온전하게 세워내실 거라고 그들을 위해서 편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시비에 기꺼이 참여하시던 목적으로 삼은 사람, 그 목적으로 삼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그 완악함을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지향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를 닮아가겠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아픈 손가락으로 여긴 사람을 우리도 아픈 사람으로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겠다. 고맙지만 그것으로 예수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감사하지만 그걸로는 모자랍니다.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마음에 들었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에요.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들. 예를 들어 한편 손 마른 사람들. 침상에 뉘어서 지붕을 뜯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아서 세간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금식하는 절기가 돼도 금식할 줄 모르고 예배 때가 돼도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이삭을 비벼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 아픈 손가락들이. 그들이 눈에 담기고 그들이 안타깝다 여겨지고 그들이 안 됐다 여겨지면 조금 나아진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사람 된 거고 조금 나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 갈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가는 사람 되겠나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예수 닮은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 되는 거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시원치 않습니다. 예수 닮는 게 좋은 사람 되는 거고 예수 닮는 게 나은 사람 되는 방법입니다. 모쪼록 우리 전부가 예수 더 닮아가서 더 나은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